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교회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였음에서 구원을 받음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우리에게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이 되었죠. 우리는 진정한 자유, 독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일제 강점에서 벗어나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광복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처음부터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라를 잃었던 시대가 있었고 자유를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복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분명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 15일 하루 만에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방되었지만 나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제의 통치 체제는 무너졌지만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과 북이 나누어졌습니다. 결국 전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사실만큼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해방된 백성은 다시 식민지 백성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바울께서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인간의 죄를 철저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방인도 죄 아래에 있고 유대인도 죄 아래에 있으며 모든 사람이
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 놀라운 전환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새로운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5장에 들어오면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으며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살아야 하고 마지막에는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오늘 본문이 이 질문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가게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이 처음에 나오죠.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한 복음의 결론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도 아니다. 종교적인 열심 때문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결론 지으면서 새로운 이야기로 들어가고자 하고자 오늘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바울께서는 앞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죄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도 계속 유효하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믿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하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졌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린 본래 죄인이었기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죄는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의 반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원은 단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아주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강한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감정은, 마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자리는 우리의 감정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요, 바로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하다 보면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아직도 나는 죄와 싸우고 있는 걸까? 왜 내 믿음 이렇게 약할까? 물론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실 점검하고 진단하고 우리를 진정한 믿음으로 서인지에 대하여 검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물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만 바라보면 결국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서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 위에 서 있는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공로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영원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없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뒤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 은혜 안에 서 있다면 우리 인생이 이제 평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면
내 삶의 어려움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곧바로 환난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3절에서 5절까지를 통해서 살펴볼 것은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만 이뿐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 말씀 처음 읽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환난이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아프면 아픈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슬픕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힘들지요. 자녀의 문제를 만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병원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 두렵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아프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환난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다고요? 은혜 안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만나는 고난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녀가 만나는 고난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고난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그런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빚어가시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과정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환난을 만나면 믿음이 시험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면 뭐가 생겨요? 인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내 다음은요? 인내는 무엇을? 연단을. 여기서 연단은 시험을 통과하여 검증된 상품을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불 속을 통과한 금처럼 믿음이 검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단 그 다음은요? 소망을. 놀랍습니다. 여러분 환난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소망에 이르게 됩니다.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연단으로, 연단에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그 시간을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의 낭비로 하나님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겪는 눈물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고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환난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데 바울께서는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는가? 이 관점으로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나무가 강해지는 것은 바람이 전혀 불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람을 견디면서 뿌리가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는 믿음보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단순히 고난을 많이 견뎌서 생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과 되음이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십니다. 여기서 부어 준다 이 말은요, 조금 주는 게 아닙니다. 풍성하게 쏟아 부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 가운데서 붙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한 성도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다시 일어설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그 마음속 기쁨에서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형편을 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바울께서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바로 십자가로 데려갑니다. 네, 여러분 6절 11절까지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지막 구원을 확신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졌을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보여드렸을 때도 아닙니다.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8절에서는 이걸 더 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10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라는 거죠. 근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즘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느 때예요? 첫 번째 연약할 때, 두 번째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 원수 되었을 때.
이 세 표현이 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던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닙니다.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어디에? 십자가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에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형편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나의 건강 상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통장 자랑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자녀의 형편, 처지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의 속도가 느는다고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께서는 매우 강력한 논리를 펼칩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지. 빨간 것이 있죠. 더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로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시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이토록까지 우리를 붙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화목하게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를 마지막 구원까지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더욱 이 한 단어 속에 구원의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 마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 사건,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화평하게 되어서 하나님 우리 의롭다 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둥지 포기하고 우리를 버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사랑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우리를 내칠 수 있냐는 거죠.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쭉 이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더욱 이 단어 속에 구원의 확신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는 손이 더 강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결심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의 확신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가 아닙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좋아야죠. 물론 기도 많이 해야죠.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를 할 나이 이를 때까지 오래 다녀야죠. 그러나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내 감정과 나의 이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결정적인 사건, 바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구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해서 나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힘들어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 때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의 십자가, 그 사건이 이 객관적인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럴 때까지 영원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주 예수 때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사 너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사랑을 내게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너를 내가 어떻게 포기하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내가 그 일을 하겠느냐. 결국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증명되어 있는데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럴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흔들 때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마지막 11절에서 놀라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5장 11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성도의 상태가 어떤 상황이 되어 있죠? 환난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결국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다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은혜 안에 서 있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난은 무엇을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무엇을 만듭니까?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무엇을 완성하게 합니까? 소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쏟아부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들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아직 귀원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갈보리 언덕에 서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과 화목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더욱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너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아 너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주셨는데,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주님의 백성인데, 그러니 얼마나 더욱 너를 붙들고 사랑하겠느냐. 그리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영원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더욱이라는 단어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원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장에서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화평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은혜에서 환난으로, 환난에서 소망으로, 소망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화목으로, 그리고 마침내 더욱 확실한 마지막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환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됩니까? 우리 형편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혹시 앞으로의 구원이 불안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크기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이미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가 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형편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그리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은혜 안에 굳게 서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예수 십자가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음을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 은혜 안에 굳게 서서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형편과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환난이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네 번째, 십자가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구원을 확신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아직 기회는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형편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 믿음이 연단되게 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 더 분명한 소망을 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 마음에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 형편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기회됐을 때에 그렇게 우리가 죽어섰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원수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더욱 확실하게 마지막까지 인도할 것을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크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늘을 붙드는 것보다 더 강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음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안에서 서서 환난 가운데 소망하고 하나님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화평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